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시를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해야 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섬기라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잘 이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십니다. 가장은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또 아내와 더불어 가정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 쟁탈 전에 가르마를 태워줘야 할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과 분위기는 온통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왕으로 적합한 헐칠한 외모와 그리고 정치력, 그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의 합세는 솔로몬은 거들떠보지 못할 만큼의 이런 격차로 심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세는 반전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목숨을 내걸고 다윗에게 범죄한 것을 고발하였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당시에도 하나님께 충직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비유를 맞추고자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단은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다윗의 노년에도 다윗에게 정직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야 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다해 섬깁니다. 선지자 나단은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현재 아도니아로 집중된 정치적인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알고 있느냐고 밧세바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더불어 이 상황에 대해 다윗 왕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렇게 왕위 쟁탈 전에 두 아들이 목숨을 지금 잃을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만약 접했더라면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 왕은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단은 밧세바를 향해 밧세바 자신과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단인 자신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밧세바에게 청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아도니아의 눈에 가시인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은 사라지는 게 당연했기에, 그러나 밧세바와 솔로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번 일에 대해 나단은 밧세바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어쩌면 나단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가 듣기에 좋은 말을 했다면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신복이었던 자를 아도니아의 신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아도니아는 차기 왕이 되는 것에 더욱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단은 젊을 때부터 줄곧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대언했던 바른 말을 잘 전하는 자였기에 그를 얻는 것은, 그리고 그로부터 또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아도니아의 왕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단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는 말을 내뱉고 다닌다면 여론이 악화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단의 행보는 늘 아도니아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여러 눈초리가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분위기 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쓰임받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에 다른 목적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며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실행하시지만 그 뜻을 실행해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같이 이름이 확연히 드러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바알과의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의 뒤편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시고 우리는 그 뜻이 실현되기를 고대하며 사용되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택하여 자녀로 삼으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도 의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와 유행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마저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자신이 예수 믿는 것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을 의식합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걱정이고, 또 주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멀리서 오는 손님이 주일에 물건을 받아야 한다면 주일에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배려한다는 생각에 물건을 판매하는 그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려는 약한 자를, 믿음이 유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선한 배려와는 다릅니다. 너무 세상의 눈과 분위기를 의식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 피해를 주고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에 되려 이해하라고만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본문에서 나단은 다윗이라는 왕의 권위와 힘 앞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라는 신진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간통 사건을 저지른 다윗 왕에게 찾아가 그의 죄를 꺼내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도 이 다윗이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죽게 만들었는데 이 나단을 죽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현재는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많은 자들을 모아서 정치 세력을 구축했는데 이 다음 왕은 누가 봐도 아도니아다라고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노쇠해진 다윗마저 자기 몸을 지금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누가 다 나단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나단은 밧세바의 간통죄에 대한 고발에서도 그러하고 지금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일에 뛰어듭니다. 나단은 세상이 왕으로 세우려는 아도니아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직무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책망을 더 두려워합니다. 나단에게 있어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속에 편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다윗의 아들 중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 다윗의 씨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경쟁을 통해 차기 왕을 선정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사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은 이미 차기 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답을 얻고 솔로몬으로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7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솔로몬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다윗은 지금 거듭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께 한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앞서서 다윗은 자신이 노쇠해진 때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 역대상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다윗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터이지만 9절 말씀에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다윗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은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밧세바에게 또한 맹세한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공포합니다.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세워집니다. 다윗은 노쇠하여 차기 왕 임명을 고려하지 못했고 여론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지난 시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나단과 다윗 모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은 젊을 때이든지 또 노쇠할 때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나이에 제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의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나이가 든 다윗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나단의 말을 다윗이 듣기 싫어했다면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다윗에게 이전과 같지 않았다면 게다가 다윗도 힘이 없는 상황이라 여론에 이끌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사실은 덜 시끄럽고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기에 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차기 왕을 솔로몬으로 공포하는 순간에 닥칠 국가적으로 임할 잡음과 혼란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 통치를 받던 상황에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 과거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처럼 강대국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으로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든 모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의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 대신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노쇠에 있거나 영적으로 또는 침체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단같이 소수의 사람이 전할 수도 있고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예수님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뤄가는 기쁨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기쁨,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으로 채워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도입니다. 그 기쁨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허덕이며 또 슬퍼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 영원한 기쁨인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주신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이 없이 살던 지난날의 삶처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단처럼 다윗처럼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또 내가 강건했을 때 지킬 수 있고 나 혼자이거나 모세했을 때는 지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나단은 아도니아와 이스라엘의 거센 여론에 저항하였고, 다윗은 노새했을 때, 정권을 통솔할 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밧세바는 가녀린 여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홀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아무 힘 없어 보일 때,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룬 걸 보면 두렵고 고독한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수 중 하나라면 분위기에 편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의 말씀에 대항하는 아도니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더욱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홀로 있는 고독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이 돋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말씀을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노쇠해 있고 다수가 나를 대항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원아웃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많은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